주님께 드릴 방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성탄절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방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방을 준비합시다. 교회에는 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절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는 절기가 되고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은 그냥 단순한 어떤 상업적이거나 또는 우리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쁨을 즐기기보다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학설 가운데에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는 학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학설의 주장은요, 아마 9월이나 10월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닐까라는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고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도 몇 월 며칠인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것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우리도 그 제도를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날짜가 안 정해져서 우리에게는 그 날짜가 미신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더 감사의 어떤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떤 탄생의 그 시대적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시대적 배경을 저는 이렇게 4가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호적을 하라는 데는 2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호적을 통해서 군사력을 모으는 것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어떤 권력과 힘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 호적의 의미는 호적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어떤 모습 속에 바라보면 돈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명을 내려서 2살 밑으로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기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로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인가? 그것은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시대, 미래가 없는 시대,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여간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대의 4번째 현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있을 곳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하게 공감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살아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더라. 돈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참 미래가 불투명함 속에서 느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 편하게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머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도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이 땅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 번은 방을 구하는데 참 애먹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서울에 올라갔는데, 거기 총신대학교에 보면 거기가 사당동이거든요. 사당동에 미리 전날에 가야 되니까 전국에서 목사 될 사람들이 다 시험 치러 오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방을 예약을 하기도 하고 또 2달 전에 예약을 하기도 해서 미리 잡아놓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업종에 일하던 분들이 나중에 깨가 생겨서 이때쯤 되면 이 사당동에 시험 치러 오는구나. 그래서 예약을 안 받습니다. 예약을 안 받고, 그리고 당일날만 방을 순차적으로 받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깨가 는 거죠.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조그만 방 한 개가 30만 원, 40만 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30만 원, 40만 원 주고도 방을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옛날 이 생각이 이렇게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쩌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한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날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할 때 제목이 뭐냐면 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연극을 하려면 배역을 정해야 되잖아요. 요셉도 정하고 마리아도 정하고 또 그 나귀도 정하고 또 여간집 주인도 정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제 여간집 주인을, 여간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너 군데 있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3명을 정했습니다. 그래, 여간 주인 1, 여간 주인 2, 여간 주인 3. 그래서 여간 주인은요, 대사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혹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배역을 정하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도 연극을 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조금 어리숙하고,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좀 모질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왕따를 당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평소 설교보다 더 잘 듣네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를 배역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배역을 줬습니다. 없던 여간 주인 사를 만들었어요. 사를 만들어서
첫째, 방 없다, 방 없다, 방 없다. 너도 물으면 예, 방이 없어요 라고 하면 돼. 그리고 배역을 주자 나머지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제 하면 오늘 연극 망쳐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같이 못해요. 그런 아이들을 더덕거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인데 우리가 한번 연습해보자.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다행히 그 아이가 연습대로 예, 방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다니면서 이제 방을 구하는데 방을 잘 못 구했어요.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에게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혹시 여기 빈 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마리아와 요셉이 야, 방 없다, 방 없다.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그 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야, 방 없다, 이라 방 없다. 근데 아이가 계속 이렇게 아기 예수님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저쪽에서 선생님이 방 없다, 방 없다 하니까 예, 빈 방은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들도 다 이제 안심하고 그 대사 그대로 했구나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탁 돌아가려는데 그 아이가 그런데 내 방은 있습니다. 내 방은 있습니다. 빈 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사실은 연극이 이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 방은 있습니다 한 그 아이가 머뭇머뭇하면서 그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앉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격려의 박수를 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일어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박수를 쳤어요. 비록 연극은 아주 아름답게 성사되지 못했지만 어쩌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으로 전해졌던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이 어쨌든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대사가 빈 방이 없음이 난데 왜 내 방이 있다고 했냐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슬펐대요. 빈 방이 없어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어쩌면 연극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말 임팩트 있는 이 시대의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있을 곳이 없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바로 구원의 방, 이 구원의 방을, 이 복음의 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 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인생에는 이 구원의 방이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놓이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시작.
여러분, 주의 영광이 비칠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무서워하는가?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그 앞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 추운 일기에도 양떼를 지키더라. 성실한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뭔가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뭔가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원래 참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도 내 안에는 뭔가 계속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들을 팽개치고 목자들이 편안하게 자기 집에 가서 쉬거나 놀거나 자거나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밤을 새는 그 목자의 심정 속에서도 두려움과 그리고 놀람과 무서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죄의 문제가 오늘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의 방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방으로 초청하는 이유는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이 방 안에 있는 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인생의 무서움도 내가 다 안고 품고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 인생에는 구원의 방과 이 복음의 방이 필요한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방이 필요한 것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가고 결혼을 좀 더 좋은 데 하고 또 그래서 삶이 좀 더 편안한 어떤 안정된 삶, 이것의 어떤 소식도 기쁨의 소식이지만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한 사람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부산 땅만 아니라 영호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저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전 세계가 하는 월드컵도요, 이기면 북치고 장구치고 기뻐하는데요, 또 이겨야 될 나라가 갑자기 실수해서 지게 되면요, 국민들이 분노해서 선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은 오직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나도 감격하고 당신도 감격하고 우리 집도 감격하고 당신 집도 감격하고 우리 교회도 감격하고 다른 교회들도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이들도 감격하고 어른들도 감격하고, 그래서 이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소식들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한 번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두 번 들을 때 좀 약하고 세 번 들을 때는 이제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으로 초청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요, 회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사람들과는 평화와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어지면서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단절되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모니였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이제는 부조화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부조화됐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회복해 하시는 것, 원상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이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루어야 되는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평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정의 평안이죠. 평안이 필요한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내 인생이 크든 작든 오늘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기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을, 이 복음의 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 내 주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드릴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 우리는 받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나는 주님께 드릴 방이 있는가? 그 아이가 빈 방은 비록 없지만 작지만 내 방은 있습니다. 주님을 작은 내 방에 모시고 싶은 그 아이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께 드릴 방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방, 예배의 방, 모든 방들이 있지만 다 그것이 어디로 통과가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통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어떤 방이 준비되었니? 주님, 작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